12장은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2장 1절 위에 보시면 나단의 책망과 다윗의 회개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냐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영적인 가장 깊은 침체를 통과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지었던 그 사건이 오늘 12장입니다. 이는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가 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다윗에게 그렇게 생명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런 골짜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위급한 일들이 당할 때마다 다윗의 입술에는 늘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리고 깊은 터널과 같은 그런 것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가 언제냐? 하나님과 가장 깊은 단절을 경험한 시기가 언제냐? 여러분 다윗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많이 없습니다. 이 밧세바 부만 사건 외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만한 큰 일을 이렇게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이렇게 하나님의 업신여김을 당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때가 밧세바 사건이란 것이. 그러면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인 그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단절 그것을 이렇게 밧세바가 아기를 낳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그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상태에서 오늘 다윗의 아기가 죽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왕국이 화려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까지 삶들 가운데 외형적으로는 가장 편안하고 안정한 그리고 편안한 시기를 통과하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그것이 사람이 경험하는 최고의 공포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 이것이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감이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통을 해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그분과 단절이 되어진다. 그분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 여러분 여기에 오는 충격, 절망감, 공포 이것은 말로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재미있게도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이런 상태의 고통을 증가하는 두 가지의 그림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때나 이 마음속에 심한 고통과 절망감을 이렇게 가지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15장에 보면 두 가지의 그림을 더 첨가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더한 무게, 더한 절망감, 더한 단절을 오늘 심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나단은 누구죠? 자기와 가장 가까이에서 늘 자기가 마음으로 사랑하던 그런 가장 좋은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이 나단이 다윗 혼자 내버려두고 어떻게 해버리죠? 자기 집에 가버리고 있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힘든 상황들 가운데 나단이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단이 옆에 서서 이렇게 형제로서 좀 위로해주고 권면의 말도 해주고 그냥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도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깊은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영적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조금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정하게 뒷모습만 보이고 오늘 나단이 가버리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 나단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몇 가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나니, 헤브론에서 올라오고 나서 예루살렘에 또 다윗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첩들을 아내들을 더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더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그러니까 솔로몬 앞에 누가 태어났지요? 나단이 태어났지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기와 동료가던 이 나단에 대하여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나단이라 지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동력자였거든. 아들의 이름은, 그의 동력자 이름,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나단에 대한 각별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내용이 달라요. 재미있게도 이 내용이 다른데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을 해서 다윗의 아들, 다윗 다음에 누가 나오냐?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데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은 왕의 족보. 어차피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는, 육적인 혈통으로는 다윗 유다 자손에서 나오긴 했지만 피적인, 혈적인 그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왕권을 중요하게, 왕권을 관점으로, 왕의 관점으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요. 그와 반면에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특징을 중요하게 해서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마태복음과 다르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여러분, 나단 다음에 나단의 아버지가 누구로 나오죠? 마태복음은 조상들부터 쫙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손들부터 해서 조상까지, 하나님까지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단의 아버지 다윗, 그리고 그 위에는 이세, 그 위에 오벳, 그 위에 보아스. 그런데 마태복음은 솔로몬이라고 해놨고 누가복음은 뭐라고 그랬죠? 나단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 다윗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 지었는데, 여러분 육적인, 인간적인 혈통으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구의 혈통에서 나왔다고요? 나단의 혈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나단, 아마 다윗이 나단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단 선지자처럼 영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마 나단의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죠? 메시지만, 심판의 메시지만 잔뜩 퍼부어놓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무게감. 여러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나단이 그냥 가버릴 때 이 다윗이 영적으로 겪을 그 무게감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그 절망감. 거기에 따라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오늘 성경은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던 다윗에게 짐을 하나 더 올려놓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15절 밑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지심에 심히 알런지라. 여러분 행여나 하나님이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도 하나님이 늘 어떤 분이었죠? 용서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 그냥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분이었는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고 나에게 이것이 오지 않으면 좋겠다, 나에게 이런 진노와 저주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진노와 저주가 어떻게?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아기가 태어나서 7일 동안 삽니다. 7일 동안 앓다가 죽어요. 여러분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굉장한 기쁨이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기가 누구냐?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아의 아내가 난 그 아기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에게 오늘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만 힘듭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남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시집을 간 그 바세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심으로 하나님이 그의 잘못했던, 그가 악행을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자기 아이가 아픔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심한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이 바세바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겠지요. 이런 바세바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전역이 이렇게 올수도비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서움을 온 피부로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아가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 아프면 애가 잠을 못 자죠. 그래서 계속 영아가 잠도 못 자고 계속 끙끙끙 앓고 엉엉해요. 여러분 소리 내어서 그 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자기가 아픈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몇 배나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감기라도 걸려서 이렇게 밤에 자지 못하고 막 오바이트하고 그리고 끙끙 앓고 있으면 여러분이 잠 못 자지요. 그래서 밤새도록 간호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신 아파주고 싶고, 차라리 이렇게 대신 아파주는 것이 편하지, 그냥 내가 이 끙끙 앓는 것이 편하지, 이 말 못하는 조그마한 영아가 태어나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누구 때문에 당하냐? 영아가 무슨 죄를 지어서, 영아가 잘못해서, 이 한 아기가 잘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의 잘못했던 죄 때문에, 다윗이 잘못했던 자기 죄, 바세바가 잘못했던 그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의 마음이 행복을 찾아서, 잠시 쾌락을 찾아서, 잠시 아름다움을 그가 취하기 위해서 가졌던 그 쾌락 기쁨보다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고통들이 그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주었던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뼛속 깊이 그들을 이렇게 악의 아픔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원문에는 남성 단수로 나옵니다. 아마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 그래서 이 아들이 태어나서 결국은 7일 만에 이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이것은 마치 석탄을 캐던 광도가 갱도가 무너져서 땅속에 이렇게 갇혀버린 것처럼, 그리고 끝이 허락되어지지 않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답답하기 거지없는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다윗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파괴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100명만 주십시오. 내가 영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100명을 내게 주십시오. 영국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반드시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 이런
이렇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아름다워야 될 남녀 간의 이 사랑조차도 욕정으로 바꾸어서 오염시켜버리고 결국은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가장 행복해야 될 이 보금자리를 완전히 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전장에서 생명을 나누던 그 전후까지 속여서 배신하고 죽여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새 생명의 탄생조차도 슬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모든 삶의 기정들을 뒤틀리게 만들고 마비시켜버립니다. 이런 이 죄 때문에 결국은 국정 운영을 다윗이 하나도 못하죠. 그냥 꿇어 엎드려서 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나라 일이 진행이 안 되어지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경받아야 될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한 거 그대로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암논도 그렇고요, 압살롬도 그렇고요. 아버지가 한 행사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로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도 해놓고 네, 뭐 그러십니까? 권위가 안 쓰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뼈아픈 이별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린 아기로 태어났던 그 남자아이 이름도 없이 차라리 낙태되어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이름도 없이 7일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고통만 당하면서 그 아이가 한 번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엄마의 젖꼭지도 한번 빨아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사랑, 그분의 품에 안겨서 한번 사랑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슬슬이 외로이 운명을 달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죄는 이렇게 많은 것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이쯤 되면 완전히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냥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신나고 재미나고 모험으로 가득 찬 이 다윗의 삶이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삶으로 이렇게 끝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누구를 보냈지요? 나단을 보낸 거예요. 나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뭔가 뛰어나고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대단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멋지게 만들 수 있는 이 삶은 그가 뭔가 대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에게 내민 그 하나님의 손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나단의 마음을 빌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요. 그리고 나단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나단의 발을 빌려서 주님께서 친히 그 옆에 오셔서 다윗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의 연약한 무릎을 세울 수 있도록 그의 내민 그 손을, 그 손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가 뭔가 자격 조건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란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나단이 입고 온 그 옷이 마치 심판의 옷처럼 그가 입고 왔지만 다윗은 그 겉옷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뛰는 심장,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그 불타는 사랑, 그것을 그가 느낀 것이죠. 용서와 긍휼과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분의 뜨거운 사랑이 이 다윗의 가슴을 이렇게 온통 감싸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100m 육상 선수처럼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던 이 다윗의 삶에도 이렇게 잠시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여러분 달려가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춰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달려가면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피폐해지고 그리고 인생에 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오늘 전도서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도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오늘 다윗은 인생의 숨가쁘게 달려왔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하여 그가 멈춰야 할 그때에 당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통하여 멈추든지 여러분이 어려움을 통하여 멈추든지 인생의 파산을 통하여 멈추든지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멈추든지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든지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멈추면서 그 멈추어 있을 때에 가다가 멈추어 있을 때에 그가 시간을 어떻게 보낸지를 여러분 잘 보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멈춰야 할 그때에 다윗이 했던 이 행동들이 이 다윗이 보여줬던 이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빛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비춰주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했느냐?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여러분 인생에 그에게 큰 문제가 왔습니다. 큰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이런 밤새도록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가 먹는 음식을 이렇게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 안은 성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특별하게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의 골방과 같은 그런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금식하면서 여러분이 멈춰야 할 때는 엎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하나의 빛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걸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깊은 침체가 찾아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경험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들이 몇 개월씩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전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때 멈춰서야 합니다. 그때 멈춰서야 합니다.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실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나단을 보냈지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거짓말하죠. 엄마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저희 딸내미도 보니까 엄마가 알고 있는데도 이게 가한테 입어가지고 거짓말을 이렇게 쓱 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모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가 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이 많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우해 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그 진실 앞에 대면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왜 이렇게 깊은 침체가 오랫동안 갔느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너무 커서 감히 그가 그 진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가 민망하고 죄송하고 염치가 없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지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진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함으로 어차피 까발려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가능해졌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까발려 주니까 에이씨 들통났네. 들통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오라. 네 힘들지? 죽겠지? 미치겠지? 온나? 이렇게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그때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에 가죠? 여러분 그 첫 번째 단계가 여러분 철저하게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자리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나단의 책망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잘못을 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기회를 선뜻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그것 때문에 그가 당한 그 고통의 그 시간 때문에 비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가 다윗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풀어져요. 여러분 다윗이 당한 그 엄청난 고통과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하늘의 비밀들이 다윗을 통하여 풀어집니다. 자, 뭐가 풀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다윗이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었던 성경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앞에 모니터에 나옵니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신 것이죠? 번제와 제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하나님이 정한 것과 조금 다르게 이 다윗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짜 더 원하는 제사와 번제보다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죠? 상한 심령.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뭐냐? 단순하게 제물만 태우고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 양처럼 소처럼 저 염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양이 당하는 그 고통의 그 강도만큼 그 사람들도 그들의 심령이 그렇게 당하길 원했는데 지나면서 어떻게 되지냐 형식만 남아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빠져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양이 죽는 것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상한 심령, 동물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상한 심령으로 와라 이것이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그가 철저하게 죄악 가운데 보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란 것이에요. 상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한 100억씩 헌금하고 막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막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것은 뭐죠? 상한 심령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 너는 나를 진짜로 100%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100%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나만을 100% 순수하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목사가 되어서 요 과정들까지 오는 수많은 이렇게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드리지만 제가 100%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받은 사랑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 때문에 대우받고 사랑받고 그분의 은혜 받고 그분의 은총 받고 그분의 긍휼 가운데 가고 그분 때문에 대접받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쓸모없이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한 아무도 가치 있게 보지 않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그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지 내가 100% 순수하게 아무런 목적 없이 그분만을 온전하게 내가 추구하고 사랑하고 열렬히 한다고 했던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고통당하면서 했던 수많은 많은 사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100% 순수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 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 보지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100% 순수한 마음.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가야 그분의 아름다움을 늘 앙망하며 그것만을 갈망하면서 그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초라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누더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삶.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봐도 늘 부족함이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지만 더 하지 못했던 부족한 사랑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다윗은 자기의 아들의 생사가 눈앞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은 뭐냐면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진 1년에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죄 없는 아기가 고통당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이걸 즐거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갖다가 공동 번역에는 터진 마음이라, 갈기갈기 찢겨져서 터진 마음이라 그럽니다. 헬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 눌려져서 뭉개진 마음, 이렇게 완전히 눌려져서 이렇게 너무 무거운 것이 있어서 이 인생의 무게 때문에 눌려져서 완전히 감히 홍시가 무거운 것 아래에서 이렇게 뭉겨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무너진 마음,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이죠. 여러분 터져버린 마음,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마음, 여러분 땅에 쏟아진 물처럼 어떻게 담아버릴 수 없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했지만 100% 완벽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해도, 여러분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터져버린 마음, 그 통해하는 그 마음, 그 아파하는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런 그 마음 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해도 그냥 그분 앞에 앉아 계십시오.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져서 이런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또 뭐 했냐면,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뭐 했지요? 우시더니 울었대요. 다윗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울었대요. 이렇게 그냥 에이씨, 이렇게 자기의 인생 실수한 것 가지고 그냥 말없이. 그리고 22절에도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그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여러분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에 있는 것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면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얼마나 그가 탄식한지, 너무 탄식하면 피곤해요. 이렇게 만사가 이렇게 하기 싫어요. 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의 시편을 바라보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모든 시편을 보면 눈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요. 56편 39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뭐 할 때 잠잠하지 마시라고요?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눈물 흘립니다. 잠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을 담는 주의 병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시편 84편 6절에 보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눈물 골짜기가 뭐냐? 눈물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런 어려운 인생의 골짜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눈물 골짜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가 여러분 시편 84편 6절 한번 띄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눈물이 뭘 만들어내는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물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시편 84편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게 되면 그곳에 뭐가 생긴다고요? 많은 샘이 있대요. 샘이 터져요.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골짜기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처럼 이런 골짜기가 되어지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가면 눈물이 들어가는 눈물의 골짜기가 변화되어지면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사막과 같은 그 땅 속에 뭐가 터지냐면 샘이 터져요. 샘이 터지고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적당히 내려서 하나님의 복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드는 것이 뭐라고요? 눈물입니다. 눈물. 뭐 안 되면 그냥 우시면 됩니다. 이래 우시면 됩니다. 욥도 욥기 16편 20절에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욥이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친구들이나 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나를 조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새로운 샘이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원동력, 능력이 어디에 있냐? 눈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어떻게 했냐?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낮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한 것이 뭐냐? 벽을 향하여 앉아가지고 그냥 울은 것입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으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하 20장 5절에 열왕기하 20장 5절. 그런데 여기에 응답을 주셨는데 제목이 재미있게 붙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왜 하필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되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굳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특별히 다윗을 넣어서 여러분 다른 구절은 이렇게 된 것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런 식으로 나오지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 많이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 왜 여기서 다윗이라고 굳이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 후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뭘 보았대요? 눈물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냥 통곡인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서럽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 한번 보십시오. 그냥 울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억해 주셨다고요? 그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뭘 했다고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누구와 닮았지요? 다윗의 한 그것을 똑같이. 그래서 다윗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능력 그 비결은 어디 있느냐? 눈물에 있습니다. 눈물. 여러분 우십시오.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전이 됩니다. 뒤집힙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망을 멸하는데 사망을 어떻게 멸하는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는 사망을 멸하는 것과 뭐와 연결이 되어져 있죠? 눈물을 씻기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사망을 없애는 비법이 뭐라고요? 그것이 눈물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멈춰야 될 때 멈추십시오. 그때 우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긍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우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7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심한 통곡, 눈물,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21장에 보면 뭘 시키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여러분, 가슴이 찢어지면, 찢어진 가슴이 되어지면 눈물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진 가슴, 하나님이 받으시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것을 정직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바로 눈물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심령, 통해하는 심령이 되면 눈물이 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요청하겠습니다. 한 30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쳐야 되겠죠? 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초청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앞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다가 멈춰야 할 때 있습니까? 그러면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눈물의 골짜기지만 그 눈물의 골짜기에서 이런 오랜 사망의 골짜기에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아래만 샘이 터지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는 이른 비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이른 비의 복까지 여러분 가운데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역전되어져서, 그리고 다윗이 고통당했던 그것 때문에 하늘의 비밀과 진리들이 풀려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상처 입은 회복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10월,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또 뉴패밀리 축제가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치유수양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치유수양회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오늘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기도 제목과 1,000번째 기도 제목 두 가지를 놓고